예,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오늘 54편 시는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짧은 시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짧을수록 우리는 더 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작다고 그게 영양가가 없는 게 아니라 양이 작아도 충분히 그것을 섭취하면 많이 먹은 뷔페보다 더 나은 식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풍성해지시고 배 부르는 영적 배가 풍성히 불러지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는 그 사울을 사울을 그 어떻게 했어요? 오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쫓아와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어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시를 말씀하시고 53편, 52편은 85명을 죽인 도액이 죽인 얘기가 나왔고요. 어제는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이 나왔고, 오늘은 간단한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시편은 대부분 세 사람 나오지만 오늘은 유별나게 정확하게 세 사람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원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세 사람 다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를 오늘 시편에서 찾아내야 되고, 또 대적은 어떤 사람이 대적이며 대적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합니다. 짧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하는데, 우선 하나님은 첫 번째로 1절에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로 귀를 기울이는 분이시죠. 그게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이제 요 한번 쫙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대적이 어떤 건가? 대적이 있으니까 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대적이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대적이 없이는 뭐 네 무슨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가 뭐냐? 낯선 자들이 뭐냐? 외인들, 그러니까 외인들이라고도 하고 낯선 자라고도 하고, 다른 번역에는 무법자라고 하는. 그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자, 아예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 이런 사람, 가지고 있으나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이 있지만은 안 지킨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낯선 자들입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그리고 포악한 자들, 이 포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게 그 공포감을 주는 사람, 강포자, 이런 사람들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지만,
셀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대적이 누군가. 대적에 대해서는 이 3절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대적 얘기를 1절 안 합니다. 하나님 얘기는 2번이나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나를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 세 번째로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 네 번째로 주는 성실하신 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네 가지, 오늘 4절부터 얘기하는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얘기하는데 8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원수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하는데 2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뭐 있는가? 원수가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뭐냐? 나 해야 할 일이 딱 2가지가 있어요. 딱 2가지가 있는데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나는 낙한 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 근데 항상 제사가 먼저 나오고, 이 다윗의 시에서는 제사가 먼저 나오고 감사가 나중에 나와.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데만 신경 쓰고 감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감사한 뒤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여러 번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의 끝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설명하니까 전부 합해서 이렇게 6번 하는 거죠. 7절에 2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원수를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준다고 말은 뭐 이 성경 말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면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별로 할 거 없어요. 그 제사만 드리고 감사만 하면 돼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한 절씩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한번 끝에 가서 한번 지금처럼 그렇게 묵상할 겁니다. 이제 처음 1절부터 들어가면, 여기 이 마스길에 대해서는 잘 알죠. 지혜의 시, 반성의 시, 생각하는 거, 이런 거인데 10사람이 나옵니다. 10사람. 이 10은 그 다윗이 쫓겨다니는 절정기 클라이막스가 이제 22장에서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7가지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긴 이야기 속에 7개를 나누면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22장 처음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 제사장에게 가서 칼과 떡을 먹고, 그만 그 사울이 가서 도액에게 죽이라 해가지고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 이 노본 여기서 저 지도에, 왼쪽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올라가야,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지도에서 보면 보이죠.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2번째로 거일라가 어디냐면 빨간 동그라미 친 게가 거일라거든요. 거기 거일라에서 블레셋이 지금 거일라를 치러 온다. 그럽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거일라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사울이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만 사울은 거일라를 블레셋 사람이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벌써 군사들이 꽤 많았어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벌써 제사장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도망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거일라를 칠까요? 쳐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치고 나니까 소문이 그만 사울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온다.
그러면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넘긴다.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게 어디냐 하면은 이제 10이라는 10숲, 10으로 10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광야 옆에는 숲풀도 있고 산골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10이 어디냐면요, 거기에 유다 할 때 다자가 다자 지점이 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자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10이라고요. 10인데 그 주변에 숲풀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들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래 10 광야, 10 숲풀, 10 산골, 또 10에 있는 하길라산,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10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아마 그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숲풀에 숨은 것을 알고 사울이 알고 찾아오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미리 와가지고 사울 보고 다윗 보고 네가 왕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왕 된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약속 잊지 마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이런 거 좀 잘 챙겨둬.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요나단이 갑니다. 수불에서 그랬는데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저 사울이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다윗이 숨습니다. 산골에 들어가서 10산골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숨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숨고 이러는데, 이쪽으로 포위를 하려고 사울 생각에는 다윗을 가운데 놓고 산을 삥 둘러서 가지고 포위하려고 돌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니까 그만 사울이 블레셋하고 상대하느라고 다윗을 쫓아오지 못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만 다윗이 엔게디로 도망갑니다. 엔게디는 거기 있죠. 바닷가 해변가로 사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엔게디가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 뭐 숨기 좋죠. 엔게디는 그는 오아시스고 또 이제 그 바위도 많고 수풀도 많고 이러니까 숨기 좋은데, 숨어 있어는 그 사울이 뭐 하루 수세 가다가 힘드니까 자잖아요. 거기서 자다가 그만 옷깃을 이렇게 배도 모르도록 그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옷을 뱄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왜 벼룩이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왕께서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죽여서 뭐가 이롭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옷을 벗으세요. 뭐 이러니까 아이고 네가 어떻게 나를 안 죽이고 그러냐, 참 네가 내보다 낫다 이러면서 절대로 니는 잘 되기를 바란다 이래놓고 갔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사울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무엘을 찾아갔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린 사건이 그 사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저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다윗이 그 갈멜이라고 하는 저기 왼쪽 쭉 올라가면 갈멜산 밑에 거기까지 가서 그 양 치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그 군사들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외적이 못 오도록 이래서 그 유다 땅에 그 일일이 그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지경들을 잘 관찰하고 훈련하는 그 기간이죠. 왜냐하면 대번의 왕 되부르면 갈멜이 우리 땅인지 남의 땅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구석구석이 이제 땅을 다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갈멜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양을 지켜주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양 털을 깎을 때는 인심이 참 좋습니다. 타작마당에서처럼 고등어 썰어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쪄서 주면은 맛있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오면 주죠. 타작하면서 다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털을 깎는 날인데도 나발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쫓겨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한테 와서 행패냐,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가지고 그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 그걸 눈치를 채고 떡을 해가지고 외길로 걸로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길 앞에서 탁 떡을 차려놓고 다윗이 오니까 거기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사람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세요 이러면서 이 떡을 드립니다. 이랬는데 알았다. 내가 네 그거를 봐서 내가 알겠다. 이러고 이제 그걸 먹고 돌아갔는데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가니까 막 소리쳐가지고 뭐 털을 깎고 나서 이제 기분 좋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비가일이 술 취했을 때는 가만 놔두고 아침에 술이 딱 깼는데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이 떡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실실 앓더니만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실실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비가일 옛날에는 전쟁 나가서 남편이 죽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비가일 내가 아내로 삼겠다고 해라. 그래서 보내가지고 딱 보내니까 막 바로 그날 보자기 싸가지고 오면서 내가 당신들이 종의 발 닦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나귀 짐승을 타고 예물을 챙겨가지고 와서 아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주기로 한 딸을 딴 데 줘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얻고 이런 이야기가 그 26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 10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하길라 산에 와가지고 막 이제 그 하길라 산에 와가지고 숨은 건 아니지만 10에 왔는데 이 오늘 1절에 말하는 그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되죠. 다윗이 물론 뭐 얘기 안 했다가는 제사장처럼 제사장도 죽인데 우리 같은 건 뭐 바로 목 달아난다. 그리고 바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할 때 이 시를 썼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시를 쓰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길라산에 딱 도망왔는데 이제 그 군대들이 엄청 많은 군대를 끌고 다 끌고 걸로 왔어요. 하길라산에 와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만 하룻밤 하루 만에 수색을 못하니까 또 잡니다. 또 그전하고 전에는 동굴에서 잤는데 이번에는 뭐 어디서 잤는지 천막을 쳐놓고 자는데 그 다윗이 자는 걸 툭 내려다보고 나하고 저 진지에 갈 사람 누가 있냐 물으니까 그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저거 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이 가자 야고. 그래서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그 자는 그 사울이 자는 군대들이 쫙 깔려서 자는 그 진지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넬이 외사촌이거든요. 사실은 외사촌인데 거기 그 사울의 그 총대장 사울의 최고 대장이 아브넬이었어요. 그 아브넬이 아브넬도 자고 사울도 자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하고 둘이 들어가서 죽이세요. 창 하나는 끝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옷을 베지도 안 하고 이번에는 창하고 물병만 들고 가자. 이래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날이 밝아 오니까 이제 그걸 들고 소리를 지르죠. 산꼭대기에서. 아브넬아 소리치면서 네가 지금 자고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왕을 모시는데 그 따위로 모셔가지고 왕이 견제할 수 있겠냐? 막 그렇게 소리치릅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넬만 살고 사울은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아브넬이 그 다윗 군대하고 싸움이 붙는 일이 생기죠.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1절 얘기가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거를 가지고 오늘 1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첫 절의 이야기를 탁 들어보면 구원하소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가 다윗에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면 죽게 생겼는데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하죠. 근데 다윗은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윗이 살아남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살아남게 줄까요? 다윗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소설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읽어보면 참 애매모호하게 써놨고 한참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꼭 그것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있을 때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구원하소서 이래놓고 구원해 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 말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같은 말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호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로 변호를 하느냐? 변호사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재판장에 나가서 할 때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는, 그 힘이 다른 게 아니라 변호사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판사가 감동을 받고 아 맞다 이러고 옳다 이러고 판장을 딱 내려줄 때 그 변호사의 힘이 주의 힘인데, 이 히브리 말로는 게부라 이랬는데 이 권세, 그 신약에서는 능력,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주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변호하는 것이고 그게 권세고 능력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이 시편을 다윗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시편을 딱 읽으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응답하소서. 요즘 나이 많이 먹고 이러면은 나이 많은 부인이 뭐라고 해도 그전에는 하고 까르까르 넘어가는데 지금은 말해도 가만히 있고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응답을 해라. 응답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응답 안 하면 겁나요. 왜 응답 안 해요? 이러면 우리 막내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왜 무섭게 대답 안 해요? 뭔 대답을 하나 그게 그런 건데 이러면 나이 먹으면 응답하기가 그릇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아주 습관적으로 훈련해서 리액션 해야 돼. 그래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늙어가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되죠. 자폐처럼 그렇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 달라는 것은,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 달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말했으니까 뭐 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뜻이면 되는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기도한 대로 해준다고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해줘요. 기도 안 했는데 해주던데 그거는 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3절에
대적 얘기를 한다 그랬죠. 낯선 자들이. 그게 법은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건 낯선 자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딱 보면 통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낯선 자죠.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하는데 교회 법을 어기고 믿음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적이죠. 보세요. 나중에 보면 내일 시편에도 보면 나오지만 대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나고 나의 이웃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자죠. 집에 있어도 낯설어 보여요. 근데 같이 있어도 낯설어 보일 때는 대적이지만 어떤 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럴 때는 그게 아니죠. 적이 아니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같은 유대인인데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자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포악한 자들이 생명을 수색합니다. 공포감을 줍니다. 여기 오면 빨리 피해. 여기 피하고 여기 또 온다. 막 엄청 무섭죠. 여기 공포감을 주는 강포자들이 나를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노래해라. 계속 이 노래를 따르륵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한번 노래해라. 그 셀라죠.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입니다. 나를 돕는 헬퍼, 지원군.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와서 탁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될까? 했는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되면, 하다가 잘 되면, 재수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신앙을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다. 우리는 붙들어 준다는 거는, 이게 고추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를 탁 세워놓죠. 고추가 자꾸 넘어져요. 이 힘을 못 써요. 왜냐면 고추가 힘이 약하거든요. 바람 불면 휙 넘어가니까 고추대를 딱 꼽아놓고 짬매줘야 돼요. 그게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섭니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 연극할 때도 이 노래 했고 이런데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쓰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붙들어주는 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아주 나쁘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좋게 갚아주는 것 같아요. 점점 일이 더 잘 되도록 하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었으면 원수가 이제는 좀 아플 때도 되는데 아프지도 안 하고 좀 병들 때도 되는데 병도 안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할까요? 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서 썼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만 골라서 해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로마서에서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데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신명기 32장 3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신명기는 그렇게 내가 갚으리로다 안 해놨는데요. 내가 보복하리로다 그게 갚으리로다. 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가지고 우리말을 고친 거고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한 거하고 다르게 고쳐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 같은 말이고,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원수를 갚아주냐 하면은 멀쩡히 있는 걸 가지고 목을 탁 친다든가 가다가 콱 꼬꾸라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족할 때가 있다. 그 원수가 그렇게 잘난 것 같지만 실족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보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적이 실족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그 사람 언젠가는 한번 실수할 거야. 그때 한번 보자. 이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지 우리가 언제는 실족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러면 그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실족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했을 때는 화난 날이 가깝게 올 거고 그 일이 속히 닥칠 거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노래가 그런 노래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아니 4절이 아니라 5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 아직 한 개 더 남았는데 주의 성실하신 이 이랬는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죠? 예.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한 분인데 얼마나 성실하신지 제가 노트해 놓은 게 있죠. 얼마나 성실할까요? 우리는 자는 날이 있지만 주님은 자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자지 않는데 어떻게 자지 않느냐면 눈동자처럼 안 잡니다. 우리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눈동자는 안 잡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눈을 까뒤집어 보면 눈동자가 허옇게 되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한은 눈동자가 안 잡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가 그렇게 지키고 시편에도 나와있어요. 17편 8절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잠언서에는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인데요. 이거는 우리는 눈동자는 잠을 자는데 잠자도 율법을 생각하면서 자라. 꿈을 꿔도 율법을 생각해라. 잠언서 7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주님이 잠 안 자고 지키는 율법 그를 네가 주님을 닮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무리인데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음살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처럼 하면 이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야 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 닮아야 돼.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이 가사를 좀 예쁘게 우리말로 멋있게 운율을 맞춰서 노래 가락에 맞춰서 곡하고 이 가사하고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면 멋있는 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낙한 죄가 뭐냐 하면은요 서원죄, 감사죄, 낙헌죄 이 세 개가 화목죄의 종류가 뭐냐 이러면 요 세 가지래요. 세 가지인데 서원죄는 알겠는데 감사죄와 낙헌죄는 알겠는데 낙헌죄는 뭘까요? 낙헌죄는 감사죄인데 감사죄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제는 뭐뭐를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낙헌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기분 좋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낙헌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낙헌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이 낙헌제 드릴 때는 소제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곡식, 그 번제처럼 소제를 같이 드려서 곡식을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그런 소제까지도 낙헌제하고 같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낙헌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니를 만약에 대적들이 너를 안 살려주면 네가 그러면 제사 드릴 게 없잖아. 낙헌제는 조건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그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감사제 만약 안 해주면 감사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주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주의 선하신 이름. 주의 선하신 이름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감사할 일이 아니고 니 큰일 났다 이러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옳습니다. 예만 있고 노는 없습니다. 아멘은 있고 노멘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노멘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멘 이것만 있는데, 그래서 예만 있고 아니요는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처음처럼 그 대적은 강하고 군사도 많고 지략도 뛰어나지만 좀처럼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앙이 계속 발달해서 신학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를 주는 것이 없다고 확신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목이 잘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죠. 목이 잘릴 때 봤느냐? 못 봤지만 영화로 봤어요. 영화는. 목이 잘리면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내가 죽인 사람들도 내가 가면 환영을 할 거다. 보통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칼로 막 달려들면 어떡하냐 이런 거 겁낼 텐데,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난 그 사람들 만나는 그 기쁨에 내가 죽인 사람들, 내 예수를 핍박할 때 죽이던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그 만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목이 잘리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리고 뒤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너희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는지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찾아보라고 안 써놨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원수의 보응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는, 내가 평생 살면서 저 원수가 망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게 믿음의 눈이죠. 특별한 종이죠. 그 속이 시원하죠. 속 시원해.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동 지방에 있는 그분들은 유대인들의 학살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그 유대인들 배척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건설했지만 그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죠. 자기들을 가스실에 넣어 죽인 거, 그 많은 사람 죽인 거,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데 그건 자기 그 사람들 신앙으로 이 다윗시를 읽었다면 봐라, 이렇게 원수들을 악으로 갚아주잖아, 이렇게 하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봐야 되죠. 모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보다가 모양은 개신교가 뽀대는 안 납니다. 사실 뭐 설교한다면서 뭐 옷도 아무 거 입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뭐 흔들거리면서 뭐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박자도 안 맞게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무슨 그냥 절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음악이나 그 사람들의 춤이나 그 사람들의 그 공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지한지. 진중하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인은 그렇게 엄격하게 살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대적과 내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대적은 꼭 우리를 무법으로 법이 없이 대해야 돼. 뭐 그게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은 그 사람들에게 소용없어요. 대적은 원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보면 겁이 막 나? 그러면 그 사람 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우면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적이 할 일은 나를 법에 적용하지 않고 무법으로 그냥 포악하게 이렇게 하는 게 대적이 할 일이고, 천적.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이겁니다. 감사하는 거는 어디든지 감사할 수 있죠. 어디 가도. 그러나 제사하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고, 요즘은 제사하는 방법이 그전에는 소를 잡다가 이제 예수님 오고 나서는 소를 잡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그 시간 되면 교회에서 못하던 거를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감사로 낙헌제를 드리는 거죠. 낙헌제. 낙헌제는 원래 화목제니까 서로 나누어 먹어야 돼, 제사 드리고. 근데 우리가 나누어 먹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못 모이게 했을까. 그럼 인터넷으로 모이면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모여서 서로 정보 주고받고, 뭐 말씀 묵상만 이렇게 채팅창에 올리지 말고, 내 오늘 가서 바빠서 뭐 나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일은 참 기뻤습니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좋죠. 딱딱하게 꼭 그 말씀 몇 절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해주시면 좋죠. 꼭 좋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낙헌제가 아닌가. 오늘 낙헌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은 몇 명이 나와요? 세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가 가장 많고, 내가 할 일과 대적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면서 대적도 사명으로 합니까? 사명으로 하죠. 대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대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정리합니다. 원수를 갚을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갚으면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원수를 갚아서 내 눈에 갚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승리하는, 대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듣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하며 낙헌제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